그 설교를 시작할 때 시 한 편을 함께 읽고 그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좀 저한테는 발음이 어려운, 제 혀가 짧아가지고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감성돔이라는 제목입니다. 진의 어머니 감성돔 2마리 보내셨다. 아마 중앙시장 어물전에서 물 좋은 그놈들 보시고 산골에 엎드려 실수는 내 생각 났을 것이다. 크고 튼실한 놈이라 값도 만만찮을 것인데 어머니 망설이지 않고 용돈 주머니 다 터셨을 것이다. 40 중반을 살면서도 나는 여전히 어머니의 어린 새끼다. 집 떠난 지 20해가 지났어도 물가에 내어놓은 어린 새끼다. 그 20해 혼자 헤엄치며 어머니의 바다 멀리 떠나왔나 생각했는데 돌아오면 언제나 어머니의 손바닥 아니다. 어머니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알지 못하고 어머니의 밥상에는 무엇이 오르는지 모르는 불효한 내 식탁으로 내일 아침 감성돔 구이가 오를 것이다. 늘 혼자 드시는 어머니의 밥상으로 살진 감성돔 되어 회양하고 싶은 밤. 어머니. 인터넷을 살펴보다가 우연히 읽은 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감성돔, 사실 제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물고기이지만 그 시에 나오는 그 감정과 그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겹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은 이것보다 더 가슴 저미는 마음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십니다. 방금 읽은 시인의 이야기처럼 멀리에 있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생각하며 자신의 소유를 탈탈 털어 자식이 먹을 창거리를 사서 보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뿐이 없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래는 죽고 썩어져서 없어져야 했을 허무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심판받아야 했던 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대속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그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저한테는 재영아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겠죠. 재영아, 누구야? 이 아들을, 내 아들을 그 피와 살을 먹고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아들의 피를, 살을 먹고 살아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들의 희생을 믿고 의지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로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실까요? 더 봉사 많이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더 많이 착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더 많이 교회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을 원하실까요? 더 많이 헌금하기를 원하실까요? 더 많이 무언가를 주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실까요? 다 좋아하실 수 있지만, 아들이니까, 자녀들이니까 다 기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 하나가 없으면은 기뻐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원하시고 계십니다. 무엇이냐면 본문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일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다 이미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시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혹시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그냥 지식적으로 냉담하게 그냥 알고 있는 사실로 믿고 있지는, 그냥 알고 있지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로 이 믿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가슴이 저미는, 정말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쓰리는 그 마음으로 믿고 있는가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모든 일들 이전에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믿는 일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오병이어의 일이 있고 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풍성한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사실 이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환자들을, 많은 아픈 자들을 고치시면서 이제 그런 일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따라가다가 기진한 5천 명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넉넉히 먹인 일, 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라오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람들에게 육신의 떡도 먹이십니다. 영적인 떡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에게 정말로 먹을 떡들도 먹이셨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였는데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더 많이 풍성하게 남아서 12광주리에 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모세를 기억했습니다. 과거의 출애굽기에서 만나를 내리게 했던 그 모세, 그 선지자 아닌가.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계속 그 선지자가 다시 또 한 명의 선지자가 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선지자가 과연,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과연 이 예수님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왕으로 삼으려고 쫓아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 열심이 정말로 굉장합니다. 정말 스토커같이 계속 정말 끈질기게 쫓아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쫓아다니는 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로 가나 예의주시하면서 일로 가면 일로 간 거를 보고
이쪽으로 가면 이쪽 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4절, 25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도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아멘. 진짜 열심입니다. 제자들이 강 건너편으로 가는데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같이 안 타신 것을 보고 예수님은 여기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하고 안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저쪽 강 건너편을 이제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또 예수님이 거기도 없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바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셨나라고 하고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진짜로 열심입니다. 정말로 큰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따라갈 수 있을 것만 같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그 심령을, 그 모든 겉에 보이는 모습들 가운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그 심령에 있는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저희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충성되어 보이는 이 무리들의 그 심중을 보시고 이들의 열심에 대해서 그 심령을 끄집어내시면서 그 열심에 찬물을 붓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26절과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 정말로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위해서 따라오고 있니? 내가 너 그거 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따라가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뭘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문 안에서 대답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란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하려 한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이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종하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일일까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그 베드로가 나오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안 준비되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봤을 때 그 이전부터 생각해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이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 떠나가도 난 예수님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 나는 안 떠나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잡혀가는 시간이 되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키려고 이제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잘랐던 일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은 자기가 생각했던 일은 칼을 들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내가 죽는 건데 내가 안 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서 칼을 놓으라고, 칼집에 꽂으라고 한 순간 베드로는 반문했을 겁니다.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반문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상황에서 뭐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이 칼마저 꽂으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이 칼까지 놓으면 주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게 돼요. 이 칼까지 놓으면 주님, 저는 무방비 상태예요. 전 정말 아무것도 방어할 것이 없어지는데 주님도 지켜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 이 칼을 꽂으라고 하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베드로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칼을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지금도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이루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하시고 있는 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믿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내가 보고 따라가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고 순종하는 일, 그것을 믿는 일, 내가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나의 칼을,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무기를 내려놓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거를 놓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고 내가 맞아 죽는 일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정말로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내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에 내가 어떻게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집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그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화목시키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살리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간중간에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정말로 내 무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구원에 동참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에 나도 동참하며 같이 기뻐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 대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내신 이 예수님이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때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할 때만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우리의 쓰임새에 이용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에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지만 나의 본능 속에서, 그리고 나의 주로 모르는 사이에 일어납니다. 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을 때가 있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보내주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는 어쩌면 다 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뭘로 보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믿음 생활은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나에게 완고함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완고함이 있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죽는가 사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만 진짜로 살게 됩니다.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구주로 믿고 있나요?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늘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삶입니다. 썩어지는 양식 안 먹으면 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썩어지는 양식은 열심히 먹어도 결국에는 우리도 죽게 됩니다. 먹는 우리도 마지막에는 썩어져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계신가요?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돈 문제의 해결일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가 정말로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돈 때문에 너무 중학생밖에 안 됐지만 빚이 많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생인데도 빚만 없었으면 하고 한국에서 그러고 살았습니다. 빚만 없었으면 좋겠다. 당장 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빚이 많아서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가족들은 어떻게 먹여 살릴까? 두려움이, 무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돈 문제가 나의 양식일 수 있습니다. 혹은 사람과의 갈등의 해결이 우리가 바라는 떡일 수 있습니다. 주로 사람과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할 때, 아파할 때 나를 바라보기보다는 사실 상대방을 바라보죠.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 많이 바라봅니다. 그 사람의 못된 성품, 그리고 나를 배신했던 그 배신, 그 쓴뿌리, 나를 향한 공격, 나를 무시했던 일들, 뒤에서 욕했던 일들, 어이가 없는 행동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 일을 고쳐지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일에 대해서 보응하게 해주세요. 벌받게 되기를 바라고 사는 것이, 정말 그 아픈 쓴뿌리를 품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의 떡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양식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가는 것, 좋은 직장을 얻고 그들의 미래가 잘 열리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 거기까지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것을 양식 삼아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무섭게 얘기하는 것인데, 교회를 위한 그 기도도 나의 양식이 될 수도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사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것이 그냥 우리들의 일, 우리 교회의 일, 우리만의 일들로 그 범주로 정말 제한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썩어지는 양식이 될 수 있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가지 성도님들께 물어보기 원하는 질문은, 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이러한 일들의 이루어짐들이 정말로 나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아가기를 정말 바랍니다. 구원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지금 정말 그 붙잡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이게 해결돼야 되는 그 문제인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그 기도 제목들이 정말 영생과 구원과 어떤 연결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나의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신앙과 나의 지금 삶의 전반에 일어나는 그 모든 두려움들과 문제들이 어떤 연결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야만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것은 썩어지는 열매, 마치 출애굽기에 나오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모으면 안 되는 만나처럼 썩어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일들을, 이 기도 제목들을 썩어지고 마는 양식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양식들이, 이 기도의 제목들이 썩어지는 양식이 되지 않게 하려면 나의 구원, 나의 영생, 그리고 그것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삶의 문제들, 목마름들이 같이 연결되어서, 나의 신앙과 연결되어서 같이 가야만 합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돈의 문제의 해결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의 해결, 인간관계의 해결,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아닙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인가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은 우리 예수님뿐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모든 기도 제목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으로 이끄는 표적들이 되어야 되고, 표적들은 어떻게 하나요?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사인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인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인이 표시하고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사인은 우리 기도 제목들의 이루어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인, 그 표적들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곳은 예수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의 문제, 돈 문제, 가정 문제, 사람의 문제들의 해결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이끄는 그 목적지는 예수님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양식임을 기억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믿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일은 내 열심, 내 혈기, 내 생각, 내 능력, 내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지막 종착역으로, 나의 마지막 목표로, 나의 마지막 영생하도록 얻는 양식으로 의지하며 사는 삶입니다. 썩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늘 먹으며 믿으며 살아가기를 정말 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